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인능이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예를 다 광포할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의 말고 하나님의 의, 저희들의 자비 말고 주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합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퍼치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인생에는 하루치만 복용하는 분량의 양식, 목숨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냥 커피 믹스 같아요. 하루치만 살면 됩니다. 더 욕심내지 말고 내일 또 주께서 살려주면 또 사는 겁니다. 미리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늘 주님의 뜻을 기쁘게 새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나의 것이 아니듯이 내일 또 나의 것이 아니고 심지어 지나간 어제도 나의 과거가 아닌 것을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대로 저희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까지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욕심과 그 탐욕을 때문에 스스로 주님 주신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의미와 은혜의 기쁨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하나의 뜻을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조에 내려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줬던 그 언약은 항상 그 하나님의 한 분의 취지가 계속해서 줄곧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하나같이 하나를 고수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말라기 당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 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가 하나가 와야 되는데 이방 신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하나가 둘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게 또 이방 신의 요소가 유다한테 오니까 유다가 지내야 될 그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어떻게 고수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고수하십니다. 12절 끝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 그러면 이 말은 야곱의 장막은 오직 하나의 언약, 하나의 원칙에 속한 사람은 야곱의 장막에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야곱의 장막에서 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게 되면 애초부터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순수한 하나가 아니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 겁니다. 왜? 끊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고소하면서 너 나가, 너 아니야, 너 끊어낼 거야.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면 끊어낼 것도 없으니까 처음도 하나요, 끝도 하나니까 일이 더 깔끔하게 될 것이 아닌가, 더 간편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끊어냄이 없으면 연결점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연결점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끊어냄의 연속을 통해서 끊어짐이 어디지?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로 연결된 그 연결점은 도대체 뭐지? 라는 것을 좌우로 막 끊어져 나가면서 그것을 파악하게
파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끊어짐이 없으면 연결점도 파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끊어진 자만이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가 또 되는 거예요. 안 끊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연결점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하나의 연결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식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의 연결점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연결점 때문에 주변에 계속해서 끊어지는 자들을 발생시킵니다. 그 끊어지는 자들을 발생시키는 그 원리 원칙을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계명 속에 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다는 못 찾, 시간 관계에서 다는 못 찾지만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양피를 배제하는 백성 중에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라. 할례 안 했다고 끊어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생각이 이래요. 아예 할례 법을 안 줬으면 끊어지는 자도 발생되지 않을 건데 저부터 할례 조항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 언약을 해서 끊어지는 경우를 발생시켜서 도대체 이래도 안 끊어지고 저래도 안 끊어지는 연결되는 그 하나가 무엇인가를 서서히 밝혀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행한 사람은 일단은 아이고 살았다 싶으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잘립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제사장들만 바르는 거룩한 기름을 그 제사장도 아닌 게 바를 경우에 하나님께서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보면 무릇 기름이죠. 사람 몸에다 기름 바르지 마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와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그 다음에 연이어 나온 게 뭐냐면은 향을 만드는데 자기를 위하여 향을 만드는 사람, 향수니까 자기를 향을 만드는 사람은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출애굽기 30장 38절에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무릇 만들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진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할례 행해도 끊어져요. 그러면 그 관유를 안 만들고 향을 안 만드는 사람 일단 버텼구나 살았구나 싶으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잘려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안식일 나옵니다. 안식일을 성일이니 이걸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쳐지리라. 안식일을 일하는 사람, 출애굽기 31장 14절 끊어집니다.
근데 할례 행하고 기름 안 만들고 향 안 만들어도 안식일날 친구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까불다가 죽어요. 다섯 번째, 이거 여러 개 10채까지 되니까요. 속도 좀 빨리, 진도 빨리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0절 21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화목제 제물을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이 부정한 자라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이렇게 더러운 거 만질 수 있잖아요. 만졌으면 더러운 거 만졌구나 하고 이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전기를 하는 그게 귀찮아 가지고 그걸 생략하고 어때서 사람 살다가 뭐 이렇게 부정한 거, 이게 죽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 시체나 또는 죽은 자의 장내 물건 이런 거 만지는 경우, 근데 그릇을 만지는 경우, 일반인이 하나님의 성구를, 하나님의 제사 그릇을 만지는 경우, 이런 거 더러운 거거든요. 이게 인간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인간 자체가 더러워서 늘 이렇게 저녁마다 기초 화장하든지 아침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런 사람이 화목제 제물을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슈 있는데요.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우선 설명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율법이 없는 다른 민족에게는, 일체 이방 민족은 일체 하나님이 받을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점이 중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든 안 받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 태도, 뭘 해도 안 받아요. 왜? 율법을 줘서 율법에 실려서 와야 받는데, 율법을 준 적이 없는 자가 자기 나름대로 정결하고 깨끗한 걸 하나님께 바친다?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사람하고 상대할 생각보다 먼저 너에게 주어진 율법이 뭘 요구하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느냐, 그것부터 먼저 챙겨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민족, 이방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갈 게 없어요. 갈 게 없어. 하나님께 들을 게 안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세상 복음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죠. 까똑을 하든 문자를 보내든 쭉 이야기 해보면 하나님께 드릴 게 나오던가요? 김건희 가방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어진다. 그러면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된다는 말은 연결점을 너희에게는 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끊어짐으로 구성되는 민족,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진해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인간은 없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네가 자진해서 이스라엘에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독촉해서 너 나가, 너 잘렸어, You're fire, 너는 해고야. 이런 식으로 주님 쪽에서 선빵 때려서 쫓겨난 자만이 연결점을 새삼스럽게 생각토록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게 율법입니까? 여섯 번째, 제물에 기름을 먹는 사람, 이거 백성이 끊어집니다. 레위기 7장 25절. 그리고 레위기 17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고기가 어떤 짐승을 잡을 때 회막문으로 일단 가져와서 의식 치르고 고기를 그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회막문에 가져오지 않는 자는, 않는 채로 자기 집에서 잡아서 피를 땅에 흘린 자는 하나 백성에서 끊어진다 되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나가. 8번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물론 끊어지고요, 옆에 우상 섬기는 자를 보고도 말리지 않거나 신고 안 한 자도 백성에서 끊어져요. 신고 정신이 아주 턱줄 나야 돼요. 레위기 20장 5절에서 6절. 예. 그 다음에 9절, 9번째. 이거는 월경 중에 여인과 관계했을 때 백성에서 끊어진다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8절.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제사 일상생활로 펼쳐지면서 있는 그 엄밀한 사생활까지 어디가 개입한다? 율법이 개입해서 감시체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하고 달리 나 이래서 잘렸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 이래서 잘렸어. 나 이것 때문에 잘렸어라고 했을 때, 그게 네 잘린 건 문제 아니고 무엇이 너를 잘라내던데? 율법이 나를 잘라내더라. 그렇지. 그 율법이 잘라낸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그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부정한 몸으로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 22장 3절. 아까 부정한 몸, 세상에 더럽혀 놓고 그 몸과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 제사 예사 그릇과 가까이 하는 자 죽습니다. 끊어집니다. 레위기 22장 3절. 여기 죽는다 하고 백성이 끊어진다 하고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이점은 인간은 죽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죽을 능력이 없어요. 본인을 죽일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산처로 죽음 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이 가미된 민족과 율법이 없는 이방 민족의 사고의 생각의 한계를, 차이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살다 힘들면 죽으면 되지. 인간은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살아있는 게 죽은 거니까. 뭘 새삼스럽게 죽어요. 인간은 죽으면서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몸이 자기 몸을 해치면 목숨 끊으면 죽는다고 알겠는데, 그거는 이방 민족이 생각하는 죽음이고, 진짜 죽음은 백성에서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율법이 있어 줘야 죽음을 알지, 율법 없으면 죽음도 몰라요. 죽어도 안 죽고요,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그게 마음 편하게 사세요. 어차피 살 길은 없습니다. 율법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11번째, 레위기 23장 29절에서 30절에 속죄일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 백성에서 끊어진다. 속죄일날 7월 10일날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주님께서 이 속죄일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음 마땅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백성에서 끊어지는데, 이 말은 뭐냐? 네가 우선이 아니고 율법이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네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요? 닌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채로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 출생했으니까.
그러면 13번째는 신약에 나오는데요. 여기 말라기 다음에, 말라기가 바로 구약의 끝자락이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입니다. 이 신약에서 사도행전 3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에 상당히 그 당시 사람 유대인 들으면 상당히 도발적인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하면서 모세 뒤에 오실 모세 같은 선지자, 단 하나의 선지자를, 베드로는 누굴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 백천국에서 끊어진다는 이야기 쪼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발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선지자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그 예수라는 분을, 예수라는 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들 그 메시아를 죽도록 방치한 이유가 뭐냐?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마지막 선지자가 과연 베드로 네 말대로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멀쩡해야 되고, 안 다쳐야 되고, 안 죽어야 되고, 백성 같으면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한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달려들만 하죠, 논리적으로. 근데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말하기를, 버린 돌이 아니면 모퉁이 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4장 11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버린 돌이 아니면 모퉁이 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방금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끊어내는데,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율법이 만들어낸 율법에 의도적으로 어떤 현실을 자꾸 하나님께서 조성해 나가시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조성하는 현실은 결국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서 다 사라지게 만드는 식으로 환경을, 그 현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셔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냥 다 사라져 버려. 거기에 너한테나 하나님한테나 속 시원한 거다 말이죠. 괜히 네 자신에게 미련 갖지 마. 내가 구원될 수 있을 건데 라고 미련 가지면 네가 골치가 아파.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을 자꾸 니를 살리는 기준을 네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기준을 만드는데, 그 율법이 200년 전, 300년 전 그 율법으로 수독되는 게 아니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스스로 자꾸 무슨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냐 하면은, 인간 중에서 율법의 완성자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의도적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율법적에서 구원받을 자를 한 명도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부 다 백성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끊어진 자만이 연결점이 따로 있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자신이 끊어진 것도 모르는 자만이 진짜 끝까지 끊어진 자예요. 자기가 끊어진 것도 모르는 자, 끝까지 끊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끊어내느냐 하면은 아까 간 12가지, 예수님 빼놓고 12가지, 예수님까지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13가지나 되는, 이 끊어진 예를 통해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에 끊어지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짐승을 잡을 때 너희가 소를 잡는다, 집안끼리 소를 잡는다 할 때 그냥 너희 집에서 잡지 말고 일단 회막한테 회막 문화까지 와서 제사 지내고 그냥 잡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이니까 그 대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본문을 읽어 드려야 그 다음에 말이 돼요.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두 종류의 피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간이 짐승 잡으면서 흘린 피, 자기의 식용유로 먹는 피, 고기 먹기 위해서 피도 같이 먹는 그 피, 그 피를 먹지 말라고 금지시켜 나왔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피를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생명도 아니고 목숨도 아니고, 피가 너희에게 주는 그 피를 하나님 방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 피는 제단을 통해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제단을 통해서 흘러내게 되어 있고, 그 제단의 피를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의 제사의 효과를 의지하는 자만이 피의 생명의 혜택을 입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백성이 끊어진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7장 14절 할례거든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는 뭐냐면은 인간이 자식 놓을 때 꼭 필요한 신체 부위가 바로 생식기인데, 생식기 끝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육신 계통으로 생산된 어떤 인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약의 나라에서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일단 끊자. 네 육신을 끊어버리자. 육신을 끊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행하게 되면,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보면 거기서 반드시 뭐가 나오냐 하면 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4장,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부인 시보라가 얼렁 차도를 취해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던짐에 비로소 모세는 살아났어요. 그 발 앞에 던지면서 시보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할례 언약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해요. 남자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자기 여자잖아요. 그게 아내의 남자는 남편이죠. 남편에게 할례를 행한 남편은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함으로 나올 수 있는 피가 나와요. 따라서 육신적 남편 붙들고 지가 같이 언약된 아내라고 우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가? 남편의 할례라는 언약, 다시 말해서 피 흘리기까지 했던 그 할례 언약
남편으로 이해하는 한 그 아내는 할례 언약하지 않더라도 그 남편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같이 구원받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라기에서 바로 유다가 이방 딸과 혼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방 딸과 이방 신의 딸과 혼인해버리면 뭐가 누락이 되냐면 할례 언약이 누락이 돼요. 할례 언약이 누락이 되게 되면 언약의 피가 날라 없어요. 그냥 내나는 몸뚱아리가 저 남자는 몸뚱아리하고 결혼한 게 돼요. 그냥 육신의 계통을, 할례라 하는 것은 육신의 계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육신 출생의 사람은 이 하늘나라에서 안 받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죠. 이방인한테는요, 하나님의 기대하는 게 안 나와요. 이방인한테는. 아무리 이방이 착하고 훌륭하고 돈 많고 어지르고 남한테 구제 말고 도와줘도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약만 받아요. 언약 하나의 계통을 하나님이 고집하는데 그 하나의 계통이 뭐냐? 백성을 끊어지리라고 했던 그 귀절대의 공통점은 뭐냐? 그게 다 피중심이에요. 피 앞에서 모든 자는 사라져라 이 말이에요. 피 앞에서. 생명의 피 앞에서. 생명의 피는 누가 흐르느냐? 희생 제물만이 생명의 피를 흐르고 그 피가 곧 생명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육신 몸을 가지고 그걸 생미라고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리라 함으로써 인간은 그 피 없이는 자체적으로 살다 죽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주님께서는 하나의 하나님이 하나의 언약은 뭐냐? 그 피 흘려 죽는 희생 그 하나로 자기 백성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요? 좀 복잡합니다. 끊어지게 된다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자체 내에 끊어진다 하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과 또 연결된 게 뭐냐? 연결됨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서? 신약 때까지 끌고 갔어요. 베드로가 아까 설교한 것처럼 버림받지 아니하면 새 성전의 모퉁이의 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버림받는가? 사람한테 버림받지요. 사람한테. 누가? 메시아가요. 세상지를 지어가는 어린 양의 되시는 분이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는 오직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예요. 그 한 하나님의 한 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서 자신의 일을 토대를 아버지의 일하심에다가 두고 자신의 일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거기 뭐냐?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와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았던 것을 분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요 자꾸 유도해요. 하나님의 현실을 자꾸 유도해서 인간이 연결점은 되지 못하고 연결점은 따로 한 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기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는 경우들을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일단 내가 여기 하나의 한 몸이 있다고 여기고, 이것이 유일하게 내 자아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육체라고 보는 겁니다.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고 보고,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하나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요. 하나님 받으시는 생각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저는 죽었고요, 제 안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러한 생각, 느낌 같은 느낌, 이게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거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대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환경 속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좀 더 내가 그 점을 좀 더 설명을 더 깊이 해드리면, 요한복음 5장에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답니다. 좋네, 참 좋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맞아들어야 돼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하나님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한 몸이고 하나의 육체를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육체를 잘 단돌이 하고 관리해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평소에 내가 나를 사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겼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들은 되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반은 예수님께 맡기고 반은 내 양심에게 맡기고, 이게 아니고 몽땅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심판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뭐 양심이고 뭐고 도덕이고 끄집어낼 게 없어요. 예수님,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뭐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심판 반하고 우리가 50% 우리 양심대로 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인간들로부터 살해당함으로써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앞에서 가해자가 돼요. 살인자가 된 겁니다. 졸지에. 왜? 주님께서 선방해서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주변에 있던 그 십자가 죽이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는 안 죽였단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개념에 준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을 때는 모든 인간이 심판주 자체를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이 심판주를 죽였다는 죽었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것이 무슨 결과를 야기시키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죽게 한 결과로 야기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살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한 채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냐? 그 모든 인간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예? 죽음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죽음 개념이. 예? 저 예수 우리가 십자가 줄여 죽이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고 자기는 우리는 안 죽고 살아있다. 강도 둘하고 3명 죽였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 다음날 여전히 맛있게 밥 먹으면서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생각한 죽음이고 예수님이 생각한 죽음은 뭐냐? 죽음이 아니고 저주의 심판이다 이 말이죠. 끊어지는 거, 하나님 옆에 끊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연결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도외시했을 때 나머지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끊어진 자가 되고, 끊어졌다는 말은 새삼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저주와 심판 속에, 저주 속에 있는데 그것을 뭐냐? 산채로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개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 위에는 다 사라져야 돼요.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 하나. 죽은 거 그렇게 쳤다 하고,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느냐? 또 슬슬 또 탐이 나지요. 목감기 심하게 들릴 때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그 다음에 약을 줘줘요. 약을 빨간 약 이렇게 목을 넘기는 약을 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약물 효과가 있느냐? 강제로 콧물이 가래로 변하는 효과가 있어요. 강제입니다. 약물 효과죠. 주님의 성령이 와버리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죄가 주님의 대속의 율법을 완성한 가래 덩어리, 복음 덩어리로 엉겨붙는 효과를 줘요. 성령의 효과입니다. 약을 먹고 난 뒤에 나는 가래 안 끊어야지 할 수가 없어요. 왜? 약물 효과니까. 약물 들어갔으니까 이건 약물이 우세해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보다도 우세하다고요. 그게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저주받고 심판받는 건 다 좋은데 이것마저 하나님이 대속해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의와 백성 만드는데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장날에 갔더니만 파장 분위기죠. 고추 튀김이 팔고 있는데 고추 튀김이 이제 보니까 한 집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내가 가던 집이 아니고 딴 집에 대해서 한 가봤어요. 그러면 결쭉하게 튀김 옷 자망에 입혔어요. 자, 1,500원, 한 개 1,500원입니다. 사가세요. 맛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해서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갔던 고추튀김은 같은 고추튀김인 줄 알고 그걸 샀어요. 사서 먹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돼지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가미로 섞어서 당면 덩그리만 집어넣어놨어요. 안에 돼지고기 다진 게 들어가야 고추튀김이잖아요. 성경 공부 백날 하고 교회 하고 매주 수련회 참석하고 하이 뭐합니까? 돼지고기가 없는데 돼지고기가 그냥 그 겉만 고추튀김이 안에 당면 덩어리 껍데기만 그냥 말씀이 우리 속까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의 속까지 들어가는 것을 성령을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속까지 들어갔던 그 성령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거든요. 그 성령이 너의 속까지 우리 속까지 들어와요. 그하고 난 뒤에 그 사기 당해가 그 뭉다고 다 먹었어요. 억지로 내 죄 버리다 싶어서 억지로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는 그 집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 것도 모르고, 예, 그냥 장사만 다 장사한 줄 알고, 다 돼지고기 되는 줄 알고, 아니, 물론 아주 장난이 좀 더 남아있으니까 가지나 했습니다만, 회개한 심정으로 찾아갈게, 네. 껍데기 보면 뭐 몰라요. 뚝 이제 부를 수도 없고 나옵니다.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바로 내가 구원한 게 아니고 주께서 다 율법대로 이루신 하나밖에 없는 그 심판준 되시는 분이 대신 죽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대신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사실. 이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약물 효과예요. 강제로 그런 증거가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예요. 하나. 언약의 하나로 완성된 겁니다. 이제 말라기 끝나고, 끝나면 신약이 오지요. 바로 신약의 성도가 말라기에 이런 거 다 끊어지리라 연결해서 다 끊어진데 주께서 주님이 우리들의 생명이 피를 흘리줌으로써 이제는 내 육체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냥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남하고 의견 들으면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무심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께 바칠 것도 나오지도 않고 자기 살궁리만 생각하는 저희들, 우리의 속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시고 그 들추어진 그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죄사함의 능력까지 주셨던 주님의 희생의 능력을 이제는 늘 감격하면서 정극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는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것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